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오늘 하루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삶, 예배와 기도가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린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직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넉넉히 내려주는 바로 하나님, 오늘이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약한 사람들 있습니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 육이 다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시라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온 대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오늘 하루 삶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는지,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만큼, 새벽에 기도한 사람만큼 잘 살아내는, 그래서 그것이 잘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2장인데 우리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 첫 시작은 여호사밧이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그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은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도 돼, 우리 아들하고 저쪽 딸하고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저쪽 북이스라엘에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으면서 불행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여호람이 천하의 악한 왕, 어제 우리 살펴본 왕이었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적들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아이들이, 여호람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들 하나만 살아남았잖아. 그럼 아들 하나만 살아남았으면 그 아들만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은 한 아들, 여호람의 아들, 외아들 하나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가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천하의 또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서 자기 남편도 망치고 자기 아이들도 망치고 그 아버의 딸은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여자가 왕 되려고 왕이 계승자인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애우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순서라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그 아시아의 아들들 친손자들이 왕을 계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라고 표현할게요. 아주 나쁜 여자니까. 북쪽에서 시집온 우상숭배자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친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유일하게 자기 고모가 그래도 내가 조카를 살려야 되겠다고 숨겨오는 아들이 그 유명한 요아스 왕이거든요. 오늘 이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한 여자가 잘못 들어오거나 한 남자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 가정에 풍지박산 나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겠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거의 모든 행들, 왕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여 내가 등불이 되어주겠다 약속해서 걔도 다윗의 계보가 이어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누구 아들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예손자가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나쁜 여자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엄마가 하자는데도 또 우상 숭배하는, 이 아달랴는 바알 종교를 숨기는 우상 숭배자거든요. 와가지고 자기 남편도 나쁜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창자가 튀어나오게 해서 죽게 만들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정신 못 차려. 그 아내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죽임당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왕 아시아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엄마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게 다 보십시오. 아라비아 사람들 함께 와서 진을 치는 부대가 거의 모든 행진을 죽였기 때문에 왕위 계승자가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일어나는 모든 일,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것도 심판도 누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다려줬다고 그랬어, 그죠? 2년 후에 죽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럼 2년 동안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살릴 건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국민들도 분향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실정을 다 보고도 이 아하시아 아들, 막내 아들도 정신 못 차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엄마가 옆에서 괜찮다.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이 지켜주니까 우리 끝까지 잘 가자고 아마 속였겠죠. 그죠? 자, 2절입니다. 요 표로 보면 바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1년밖에 통치 못해요. 나중에 그 애우에 의해서 죽임 당해요. 이 하나님이 치신 거죠. 심판한 거죠. 그죠?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살. 우리 가끔 보면 열왕기 하나, 역대상 하나 이런 비교하면 좀 틀린 번역이 있어요, 그죠? 그나마 필사절에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은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은 22살이 되어 있거든요. 나이로 보나 연대로 보면 22살이면 42살은 지금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저한테 주목하지만 어떤 사람도 저는 것 때문에 여기는 42살이고 저기는 22살, 이거 성경 말씀 믿을 수 있나? 그게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왕이 되었더라.
근데 엄마가 악한 여자였더라.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더라. 근데 그 아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더라.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만 다스렸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자, 여기서 주목할 여인이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므리 손녀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오므리도 악한 사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이 표를 잠시 볼게요. 여러분 앞에 표를 보면은 요 앞에 표를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오므리가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저 오므리 아들이 천하의 왕 악한 왕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 아합의 딸이 누구라는 거 쉽게 말해서 아달랴. 누구하고 결혼한? N쪽에 여호람 8년 동안 통치한 저하고 통치한 저 신랑이 여호람이고 아합의 딸이 바로 아달랴거든. 거기서 나와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저 아하시아가 엄마 하던 대로 또 끌려다니다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다 하는 2절 이 말씀이 굉장히 시사해 주는 부분이었어요. 나중에 자기들 친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여자왕이 돼가지고 6년 동안인가 통치합니다. 그런 어떤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자기 할아버지도 나쁜 왕이고 자기 아버지도 나쁜 왕이고 그 나쁜 피가 그 아달랴에게 흘러내려서 자기 아들 친손자까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친손자를 직접 이 할머니가 죽여버려요. 거기서 유일하게 또 하나님이 살리신 아들이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 자기 고모가 숨겨놓죠. 그죠? 자, 3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하시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면은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이나 그 위에 할아버지 아사나 그 위에 할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하시아도 누구의 집? 저 외갓집 아합의 길로 행해서 바알 종교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 즉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깨어서 너 이렇게 이제 22살 왕이니까 아직 뭐 그렇게 잘 자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너 유일하게 상면 남았지만 우리 신 바알신이 도와줄 거야. 우리 신이 너를 도우셔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거야. 그렇게 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바알신에게 비나이다 하면 잘 될 테니까 하자니까 이 바보 같은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는 것도 보았으면서도 어머니 하자대로 그 게임에 빠져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망하는 길로 가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조상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그일 때 아사왕이 계획했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같이 악을 행하는 길로 갔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어머니 아달랴가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고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첫 시작의 뿌리는 누가 잘못했다고요? 여호사밧. 그렇게 좋은 왕이라고 칭함받았던 여호사밧이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저 북한에 오늘날로 치면 북한의 김정은 딸하고 남한의 최규지도라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참 좋겠다. 새가 평화를 위해서 좋겠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일본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뭐 중국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엉뚱한 생각이 저렇게 민족주의를 잘못 결합하게 해가지고 저쪽의 딸을 며느리를 받고 이쪽의 아들을 저쪽의 사위로 주는 그 잘못된 결혼관계로 이 모든 불행한 일이 발생한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계속 새벽에 어떤 말씀이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녀들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치르는 대가를 내가 체험했다면 내가 체험한 이 잘못된 마이너스
은혜는 절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눈물 뿌리며 기도해가지고 선한 만남, 하나님이 계획한 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우리들 자손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한 사람의 잘못된 사람들이 그 가문에 들어오면서 그 다윗의 후손 가문이 지금 풍지박산이 나는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패망하게 하는 애할아버지 집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친할아버지 집을 따라갔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을 것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심판받아 창자가 튀어나와 죽게 되고 백성들이 아무도 악한 왕이라고 분양 좋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아하시아 아들도 참 문제는 문제죠. 그죠?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자 보십시오.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도 애할아버지 아합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빼앗긴 땅, 그 요단강 동평 땅 뺏으러 갔다가 이 할아버지도 죽을 뻔해가지고 겨우 살아왔고 자기 애할아버지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결국 그 영토를 뺏는다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자꾸 둘이가 뭉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연합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악인을 사랑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후손들은 그 할아버지 때 하던 일을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때도 똑같이 할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합이 동맹을 맺어서 길랏 남아서 전쟁하러 가다가 애할아버지가 죽어놓고 할아버지도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놓고 또 전쟁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요람과 함께 길랏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적군들이 왕을 상하게 했지만 저 일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사인이라고. 그죠? 이거는 할아버지 시대에도 실패했고 지금 거기에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우리 관계를 잘 점검해 봐야 해야 된다는 것이 아시아와 저쪽 그 손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땅 뺏겠다고 나가다가 또 그 왕이 몸이 상해서 돌아왔대요. 몸이 상해서 돌아왔대요. 자, 6절 보십시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 요람은 누구냐면 이 아하시아 왕으로 하면 자기 엄마하고 형제가니까 애삼촌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 가는 거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혈연관계가 묶이니까 전쟁에도 같이 나가기도 혈연관계가 묶이니까 저들이 하는 우상숭배도 따라가고 할등할 막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친 저 사람은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외삼촌격이거든요. 자기 엄마의 그 형제니까 쉽게 말해서 아합의 아들이니까 그죠. 자기 엄마는 아합의 딸이니까. 그리고 애삼촌이 아프다니까 병문안 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병문안 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묶여가더란 거예요.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병문안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7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이 뭐죠? 그가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를 하나님이 이제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기면서. 해를 입었다는 것이 그거 죽는다는 이야기거든.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죽일 사람은 죽이고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살릴 사람은 살린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아하시아가 정신 차리지 못해 아버지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악한 일만 하고 그렇게 또 저쪽 애삼촌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고 같이 전쟁에도 나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아하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남은 저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는 누구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 계속 이것을 살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손끝에서 나왔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그 땅을 축복하신다. 이게 지금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그죠?
자꾸 삐딱한 데로 가니까, 우상숭배의 길로 가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저그 애할아버지 바알 숭배하는 그 종교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치시기로 결정했다는 게 쉽게 말해서. 아하시아가 갔다가 열왕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예후는 누구죠? 예언을 받기를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로 작전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거든.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저 성경을 그냥 아합의 집을 멸한다니까, 북 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역할을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아서 맡았다고 이제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합과 연결된 사람이 지금 누구죠? 여호람이 아달랴와 난 아이들. 이 아하시아도 외손자니까 아버지 가문에 속하겠죠. 그죠?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가 만약 아버지 집을 멸하기로 했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만 심판하는 건데, 아니, 여기도 누구하고 연결됐으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그도 아합의 외손자 아하시아니까 그도 심판하는 것은 포함됐다가 제 말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부고 너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사명을 주었다. 네에게 기름 붓고 준 것은 그렇게 됐으니까 네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가 나중에 이 아하시아도 죽여버려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에 예손자인 이 아하시아 왕도 포함됐다는 것을 의미죠. 자, 8절입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버지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이미 죽었어요. 형제들이라면 잘못 번역한 거고,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예후가 다 죽이는데 그때 누가 죽었다? 바로 그 외손자인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거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신 것이다. 이 아하시아라도 자기 엄마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애갓집 따라 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다윗의 길로 돌아오면 그 사람을 살리죠. 그죠? 하나님 다윗을 생각해서 이 남유다를 축복하고 붙들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애갓집 하자는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예후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여버린다는 것이, 심판하시다는 것이죠. 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그도 죽여버렸다. 열왕기하는 머깃도에서 죽였다 이는 표현인데, 일단 아합의 손에서 이 아하시아, 아합의 외손자도 심판당했다. 이러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호사밧의 후손이라, 여호사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자지, 그죠? 여호사밧의 후손이라 하고 장례는 치러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 왕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뭐 그 가문을 축복하듯이, 여기도 그래도 여호사밧의 씨앗이니까 장례는 치러주자. 그래서 장례는 치러줬대. 예, 아하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은 이미 아라비아 사람들에게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하나 남았었는데 이제 자기 아이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들만 두고 이 왕위를 가졌던 왕도 죽어버렸어요. 그럼 원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아하시아의 왕자들, 그 아이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못된 어머니 아달랴가 그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 다윗의 후손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왕이 계승자들을 찾아보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 쉽게 말해 자기 손자들이 있거든요. 이 손자들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 나쁜 여자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이 우상숭배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준 어떤 건세로, 사단이 주는 건세로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단이 죽이는 자니까, 살인하는 자니까, 거짓말하는 자니까. 그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자기 친손자를 죽이지? 저렇게 죽이는 사람이 아달랴잖아요. 뭐 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들도 죽고 없으니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손자, 아시아의 아들들, 자기 친손자들을 모두 다 죽여요. 이때 다 죽일 때 그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를 그 제사장 남편과 같이 숨겨둬요. 그래서 한 명의 씨앗을 하나님 은혜로 남겨둬가지고 나중에 요아스가 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깨어있는 그 고모, 제사장 고모부와 그에게 시집간 그 공주, 그 고모 때문에 살아나요. 쉽게 말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다윗의 후손 남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날이에요. 어디서? 저 북이스라엘의 그 딸이 시집 와가지고 지금 일으키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한 사람이 잘못돼서 며느리로 들어오거나 한 사람이 잘못돼서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오늘날도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만남의 축복을 놓고 꼭 기도해서 하나님이 선한 만남,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만남만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6년 동안 있고, 그때 숨겨놓았던 요아스가 자기 손자거든요. 이 손자가 살아남아서,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아서 나중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 다른 성경에 여호세바라고 됐죠. 이 사람은 바로 여호람의 딸 공주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고모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라도 껴있으니까 우리 조카를 숨겨놔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데 저 잘못 시집 온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해서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게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이 요아스를 숨겨놔가지고, 그래서 왕으로 나중에 옹립하거든요. 이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래도 껴있는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씨를 멸절당하지 않고 이어가서 왕위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본 말씀에 나올 것입니다.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 손자는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숨어 있어서 6년 동안, 하루 이틀 단위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 누가? 악녀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통치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저 남유다 다윗의 나라에도 있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으면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혼인관계가 중요하구나. 악인들은 그 뿌리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악을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패망의 길로 가는구나. 그 패망의 것은 어디죠? 바로 지옥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저 지경까지 되는구나. 자기 친손자들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인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거든. 그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를 또 보게 하십니다. 이 잘못된 일들이
잘못된 결혼에서 일어난 일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선한 만남을 놓고 꼭 기도하여서 우리들 아이들은, 우리들 후손들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이 땅에서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손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모습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 땅에 현실을 놓고 오늘도 충북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꼭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오늘도 성령님께 순복하며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